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2월의 첫째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로운 삶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 흠되는 것들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마음에 준비가 없는 것 다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올해가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뜻밖의 코로나로 시작된 올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희망과 위로가 됨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단 한 사람도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다툼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고와 아픔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선한 계획으로 이 땅에 세우신 예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모이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모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의 전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또 각 기관들을 축복하사 마지막까지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총회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현장 속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전을 사모하고 나오는 우리 귀한 식구들, 물론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개인적인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속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제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오늘 대강절 두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길 원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대강절을 맞으면서 새일에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든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든 귀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저녁 기도회로 드리도록 합니다.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 모범들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주일 오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있게 되고 군사회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총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각 기관들은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두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는 새일의 저녁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저녁에 직접 참여하시든지 혹은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라도 기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한 30여 분 이렇게 오셔서 물론 매일 그만큼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 30여 분 정도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화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회수로만 파악이 됩니다만 조회수로만 봐서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혼란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시기를 이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새일의 저녁 기도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새 일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절망과 멸시와 고통과 다툼과 상처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대강절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고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의 빛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에게도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오늘 키게 되는 촛불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오늘 초를 이제 2개를 켰는데 오늘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긴장 속에 살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500명, 600명 하루에 이렇게 확진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나라는 수십만 명이 하루에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평화를 갈구하기는 하지만은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요란하고 세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거의 모든 편지의 소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거의 모든 서신의 서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평강, 참된 화목이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화평 자체라는 거예요. 화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으로 하늘의 평화가,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11조를 이 사람에게 바치죠.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주 기묘하신 분, 아주 참 놀라운 분인데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토록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장차 오실 아기,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한 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 예수, 그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는 소위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평화롭다 그랬는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의 무력의 지배를 당하면서 잠잠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듯 하지만 속에는요, 억눌림과 분노, 갈등과 저항이 있죠. 그래서 힘이 있는 동안에는 잠시 평화를 유지하는 듯 하지만 그 힘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또 다른 평화는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였던 부동심의 경지입니다. 부동심의 경지. 이 부동심의 경지, 이것은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에 지배되어 있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이게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평화는 아주 소극적이죠.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그 샬롬은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아주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원수가 되어서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친히 당신의 몸으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평화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남과 북 사이에 담이 있죠. 왜 담이 있을까? 왜 철책이 쳐져 있고 왜 남과 북이 이렇게 담이 쌓여 있을까? 평화가 없으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평화하면 담을 쌓을 이유가 없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보십시오. 38선 같은 담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다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리벽이 다 쳐져서 가지를 못하고 오지를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잖아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다는 것,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담,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유리벽 같은 이 담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물 영상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Zane, hug. Good boy.
네, 이 정도만 보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그런 묘한 감동이 사실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동물들 전혀 다른 동물,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관심도 다를 텐데 서로 이렇게 막 끼안아주고 핥아주고 품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평화의 한 단면인 건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장차 오실 이 평강의 왕이 이루실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평화. 주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요. 왜냐하면 이 평화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는 세상에 어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룰 수 있지.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옛적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와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는 곳에는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오직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 아래 이 시은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둘로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정말 멸시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와 화목의 상징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래.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의 제물이 드려진 화목 제단이죠. 화목 제단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심어진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어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한참 1차 대전이 지루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한때입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를 맞으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진영이 다 전쟁에 막 지쳐 있었어요. 근데 24일 날 밤에 독일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랬더니 영국 진영에서 팸프룻을 가지고 이 백파이프를 가지고 반주를 해주는, 같이 맞췄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를 같이 부르기. 세 나라가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치만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만 부르. 그리고 나자 세 나라의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전쟁을 멈추자. 단 하루라도 전쟁을 멈추자. 전쟁을 휴전하고 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죠.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이런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다툼이 그치고 전쟁이 멈추어지게 되고 상처들을 서로 싸매주는 평화가 일어나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평화의 빛으로 오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평화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평화. 겉으로는 잠잠하게 지내고 있으나 속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은 상태. 여전히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홀로 평화를 잃고 고통스러워 어두운 심령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서 둘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 평강이 없을까요? 이유는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신 곳이지.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저는 이번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용서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평화의 빛이 가득히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이번 대강절에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대강절을 맞아서 대강절을 밝히는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이 하나씩 켜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던 자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자들에게는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평화의 빛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과 자연 사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대강절을 맞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화평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평화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다툼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시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을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평강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평강의 빛이 먼저 우리 안에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용서하지 못함으로 아직까지 홀로 외롭게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빛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또 하나 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정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화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있었던 심령들이 치유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주님의 그 평화를 맛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대강절의 기간을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임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평화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상처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 평화, 샬롬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평화의 빛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안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넘쳐나도록 평화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과 선교 헌금,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과 더불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각 부서를 섬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평화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합니다.